야, 할렐루야. 오늘 저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란 사람을 채용하고 배치하는 일을 말하죠. 그리고 만사란 말 그대로 모든 일을 뜻합니다. 인사가 만사란 좋은 인재를 뽑아서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순리대로 돌아간다는 그런 뜻인데요. 인사행정에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조선을 대표하는 성리학자 율곡이가 인재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명한 신하를 세 가지 타입으로 구분했는데요. 첫 번째는 임금을 섬기고 백성을 편하게 하며 정도를 형하는 대신, 큰 대자 써서 대신. 두 번째는 나라를 걱정하면서 자기를 돌보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를 편하게 하는 충성스러운 신하, 충신. 끝으로 세 번째는 그릇이 나라를 세울 만큼까지 경국에 미치지 못하지만 임금이 옳지 않은 일을 할 때 간언을 해서 하나의 관직을 능히 맡을 만한 간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명한 신하들이 있어도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하고 그래야 신바람 나기를 할 텐데 그러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될까요? 인사권을 가진 임금에게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적재적소할 수 있는 지도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책 이미지 떼어주실까요? 또 세 명의 저자가 공주한 인재전쟁이라는 책이 글로벌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세계 1위 컨설팅 회사인 맥켄지 컨설팅의 인재 전략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은 60년대 마케팅 전쟁에서 80년대 품질 전쟁, 90년대 서비스 전쟁을 지나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인재 전쟁에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전략을 만드는 것도 전략을 실행하는 것도 기술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니 유능한 인재를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잘 관리해야 기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정리하면 사람이 중요하고 적재적소할 수 있는 지도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초등부가 기도 제목이었었잖아요. 근데 송선호 목사님이 오셔서 초등부가 우리 교회의 가장 행복한 공동체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가 송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업고 다니고 싶을 정도예요. 장사회 동안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번에 부임한 임미진 전도사님이 청소년 예배를 첫 번째 모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신 청소년부 교육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우리가 원했던 전도사님이 오신 것 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할 때 제가 더 감사했습니다. 제가 의도하고 물어본 것도 아닌데 청소년부 아이들이 저한테 청소년부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우리 전도사님 뭔가 다르대요. 뭐가 다르냐 했더니 저처럼 원고를 안 보고 설교하신답니다. 그리고 얘야 하고 안경 쓴 친구하고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니까 이 딴짓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곧 청소년부실과 교육관 1층 공간을 청소년부 아이들의 스터디 카페로 만들었으면 하는 제 바람이 있거든요. 리모델링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2025년에 임미진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청소년부가 새롭게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하부는 꾸준히 잘해오셔서 더 칭찬 드릴 건 없지만 잘해오셨고요. 모든 차세대 부서가 2025년에는 더 힘내라고 우리 모두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인재 등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주실까요? 시작. 우리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기 위해 산에 오르셨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은요, 이 마가복음 3장 13절 이 말씀에서 어느 산이라 콕 집어서 언급하진 않아요. 이를 미뤄볼 때 갈릴리 지역 이 호수의 주변에 있는 언덕 중 하나였을 것으로 주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이미지 띄워주시고요. 중경학자들은 이 언덕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전하셨던 이 나지막한 언덕 중에 하나였을 거라 추정을 하는데요. 이 동그라미 친 부분 보이시죠?
네, 동그라미 친 부분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전하신 것을 기념하는 팔복교회입니다. 언덕 아래에는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다와 요단강 동편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병 고침 받으려고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요. 예수님은 화면에 보이는 언덕 어딘가에서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후 산 아래 군중들을 향하여서 산 위에서 전하는 보배로운 교훈, 이 산상보훈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6장은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도 읽어주십니다. 시작. 여기서 그 무렵이란 안식일날 예수님이 손 오그러든 사람,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사건을 본 바리새파가 이거 적합하지 않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서로 모의하던 그 무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모의하고 있다는 사실, 바리새파가 이 사실을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책을 강구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거나 전화하고 카톡 주고받으면서 뭐 그랬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12를 뽑으셨다. 아멘. 여러분, 13절 말씀을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이 철학기도 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철학기도 하신 것 같으세요? 12제자를 세우시려고. 다음날 하나님 나라 회복의 주역이 될 12제자를 세우시려고 밤이 새도록 철학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숨 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답게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고요. 제 스승 목사님은 기독교를 가르쳐서 기도교다. 기도해야 기독교인답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정의하시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따금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비신자들에게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 저는 무교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무교란 믿는 종교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냐?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나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 자기가 신이라고 믿고 그렇게 강요했던 것처럼 내가 신인 종교가 바로 무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교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자기를 신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마치 무교처럼 믿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제가 답답한 환경 속에서 비롯된 감정, 생각,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동해 주셨어요. 진 목사, 너 목사잖니? 목사이기 전에 너 성도잖아. 그렇지? 나는 너가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하는 거 원치 않아. 정말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이 새벽 강단에 서면 정말 직관적 음성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이 무너졌을 때는 따뜻한 음성으로, 진 목사 많이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힘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나를 믿고 신뢰하렴. 내가 반드시 새 일을 행할 것이야. 그런 감동으로 격려해 주곤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제 뜻을 주장할 수가 없겠죠. 주님 말씀하시는데 제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럼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뜻과 계획을 아랠 때 주님이 감동해 주시면 내 뜻과 계획을 찍어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고루어서 그 뜻에 맞춰간 과정이 바로 기도 시간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고요. 신앙생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자신들이 있으시면 새해를, 하루의 시작을 마치 무교 신자처럼 기도하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지 한 분 한 분 물어보고 싶지만, 또 과거에 저 같으면 실제로 또 물어봤겠지만, 지금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게 하실 것을 믿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겹절 기도회에 우리 교우가 아닌 분들이 많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특히 지금 제 안에 앉은 저 자리에 젊은 여자분이 한 분 개근하고 계십니다. 평소 우리 교회 새벽 예배, 현장 예배에 자주 참석하셨는데 그때마다 젊은 집사님인지 자매인지 무슨 기도 제목이 있길래 저렇게 새벽에 현장에 나와서 기도하는 걸까, 저를 궁금하게 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세겹절 기도회 둘째 날 새벽에는 제가 세겹절 기도회는 공동체가 함께 책을 읽으면서 진행하는 기도회입니다 라고 제가 광고를 했더니 그 다음날 책을 사갖고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어딘가에서 사가지고 와서 그 다음날부터 수, 목, 금요일에는 메모까지 하시면서 얼마나 진지하게 설교를 듣는지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주인 삼는 크리스천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가 신이 되어서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겠다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신년 세겹절 기도회와 다니엘 금식 기도회가 은혜의 가운데 진행되고 있잖아요. 혹여 이 시간, 나는 이미 빠졌는데 개근상탕이 글렀네, 난 세겹줄도 못 이루었는데 부끄럽고 그래서 못할 것 같아, 그런 분이 계시죠.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어떤 때입니까? 가장 빠른 때입니다. 개근상보다 조를 이루고 교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신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성부 하나님께 질문했을 겁니다. 12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뜻과 성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비전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다음날 오늘 보면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셨고요, 그들은 12제자가 되어졌습니다.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주실까요? 14절 시작. 이것이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너무 뜻밖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이유, 일 시키고 하려고 하는, 성경 공부하려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자기 곁에 머물게 하시려고 12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12제자를 자기 곁에 함께 있게 하셨을까요?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살아가면 닮잖아요. 닮죠. 예수님과의 친밀함에서 능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 성탄 찬양 축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 아이들이 강대상 위에 올라와서 함께 찬양을 했는데 몸동작을 이렇게 살짝 움직이면서 유난히 예쁘게 찬양한 여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전 보는 순간 알아봤어요. 저 친구가 보림이구나. 제가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보림이 엄마 수마트라 목장 임명원 집사님이 2부 찬양팀을 섬길 때 예쁘게 이렇게 살짝 오늘도 그렇게 찬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지는 않았을 것 같고 보림이가 엄마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배웠을 것 같아요. 전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임명원, 김보림, 모녀와 같이 다윗이 춤추며 찬양했으니까 이렇게 전심으로 찬양하는 날이 오길 소망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여러분은 함께 살아야 닮습니다.
과거에 제가 부사역자 시절에 지도했던 아이들과 청년들, 성도님들은 저와 꼭 닮았었습니다. 아이들이나 청년들은요, 제가 찬양할 때 손 드는 각도, 몸 흔드는 거 꼭 닮았었고요. 자, 기도할 때 주야 하는 주임새, 뭐 그런 것까지 닮아 있어서 깜짝 놀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심지어 제자 훈련으로 1년을 함께 살았던 성도님들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칼끝 같은 믿음, 몸부림친다, 민감하게 해달라는 그런 표현까지 닮았었고요. 이런 분이 순장으로 세워지면 다락방 모임 인도하는 모습 제가 잠깐 갔을 때 보면서 저와 닮아 있어서 깜짝 놀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는 닮는다고 하잖아요. 사역 스타일까지 닮았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기질이 정반대입니다. MBTI를 하든 디스크를 하든 뭐 똑같은 게 없고요. 정반대. 동이 서에서 먼 것까지 전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부부로 만나서 지금까지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닮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4세대를 섬길 때는요, 교육 목적도 쭉 함께 아내가 자라왔습니다. 동암교회 부임에서는 제가 인도하는 모든 삶 공부에 다 참석했고요. 생명의 삶만 7번 들었습니다. 주일반, 평일반. 그래서 다음 주일에 수료식하는 제21기 삶 공부 시간에 들어왔었는데 이분이 두 번째 시간을 딱 참석하고 나선 이러는 거예요. 이제 나도 강의할 수 있겠네. 그러고 안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아마도 아내가 인도하는 확신의 삶이나 마도아이즈 인도하는 스타일, 초등부 교육 목자로 섬기는 사역 스타일이 저는 저와 꼭 닮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무의식. 아내가 저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보고 배운 거,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아내의 무의식 속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목장 모임에 오랫동안 참석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가정교회 재출범할 때 목자 목료로 섬겨야 하는데 난 리더십이 없어서 말을 잘못해서 자신이 없어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일단 섬겨보시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감당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교회의 목장은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목원들이 목자 목녀님을 닮아서 그랬습니다. 잠발레스나 람풍 목장처럼 목자 목녀님이 행복 전도대에 나와서 전도하시는 목원들 중에 반드시 전도하는 분이 있고요. 우크라이나 목장처럼 목자 목녀님이 수요 성령 집회나 새벽 예배에 진심이시면 목원들도 예배 참석에 진심이십니다. 자, 무슨 말씀 드리고 있습니까? 보고 배우면서 함께 살면 닮는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이 그러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운 목적은요,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전파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케리소입니다. 헬라 문화에서 케리소라는 단어는요, 전쟁을 마치고 승리한 나라가 패배한 나라 쪽에 사신을 보내는 겁니다. 승패가 결정되었으니 이제 항복하라고 그 소식을 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전파하다 뜻을 가진 케리스토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이 일하게 하려고. 그럼 제자들이 케리스토 전파해야 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는 사명자로 세우신 거죠. 사랑하는 노한가족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집을 완료 선언하실 때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그 순간 무엇보다 인간의 죄를 먹잇감 삼아 소유권을 주장하던, 그렇게 공격하던 사단 마귀의 권세가 박살났다는 사실도 믿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나아가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셨는데 장차 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게 될 이 제자들은요, 그들이 목격한 예수님의 승리를 세상에 전파해서 그들이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고 영원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주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운 목적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권능을 주시려고. 근데 어떤 권능이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 그런데 예수님의 죽기 사역과 제자들의 죽기 사역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마가복음 3장 25절 2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예수님이 죽기 사역을 하세요. 그런데 악령들을 향해서 떠나라 나와라고만 명령하시지 다른 어떤 권세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어떻게 명령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그 순간 바로 귀신이 나왔다. 바울 사도의 죽기 사역과 예수님의 죽기 사역의 차이가 먼 것 같으세요? 바울 사도와 제자들의 죽기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그 능력에 힘입은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저 떠나라 나와라만 선포하신 거죠. 자신이 그 능력 그 자체였던 것이죠. 사도들은 그들 안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인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부 연합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귀한 보혈을 흘리실 때 귀신의 왕이 사탄이 이미 패퇴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이후에 이루어지는 바울 사도의 죽기 사역, 제자들의 사역,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그 모든 사역은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의 노획물을 거두는 기쁨의 현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사악한 영을 대적하라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신년 세겹줄 기도회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참 많습니다. 감정적 영적 쓰레기를 먹고 역사하는 귀신에 붙들려서 우울증에 빠지고 관계 깨트리고 힘겨워하면서 쩔쩔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이 사역 할 수 있는 권능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인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는 교회,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표, 이 표 가정교회 표입니다. 가정교회 하는 모든 교회가 하면 이 표 걸려 있어요. 그런데 신약 교회로의 회복을 꿈꾸는 우리 교회가 키워내려는 평신도 사역자는요, 예수님이 12제자로 세우실 때 목표로 하신 신약교회 회복을 꿈꾸니까 그런 제자인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권능이 있습니까? 어떤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이 기쁜 소식을 비신자들에게 전하는 제자이고요. 두 번째는 귀신 들려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자유케 되고.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예수님 닮은 섬김과 삶으로,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 잘하시는 것처럼 치유하는 그런 제자인 것입니다. 사실 가정교회가 말하는 평신도 사역자는 1차적으로 목자, 목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암의 모든 교우가 예수의 제자로 자라가길 저는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운 목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친밀함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예수님 안고 살면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두 가지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자주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먼저 말씀과 기도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곁에 자주 머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참석하신 분들은 신앙 결심서 서약하셨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수요 성령 집회에 참석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바쁘게 살아가는데 한 주에 한 번은 새벽 예배에 참석하셔야 약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이 세대 속에서도 크리스천다운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얼마 전 직장 생활하는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새벽 예배에 못 나와서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삶 보니까 새벽까지 출근하셔가지고 밤 늦은 시까지 야근하실 때가 많은데 못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출근하는 차 안에서라도 새벽 예배 온라인 방송 보시면서 아침 예배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성도님들,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닮은 제자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겁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목장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뭐라고요? 목장인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 가고 뜨겁게 기도하고 큐티하면서 막 은혜 감성적으로 받으면 홀리해진 것 같죠. 제가 생명의 삶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 그 거룩함이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관계 안에 깨지고 손에 모난 부분이 부딪히고 다듬어져 갈 때 예수님 닮은 성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과목은 삼공부 신청하셔야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할 수 있고요. 목장 식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가정교회 재출범을 앞두고 방학에 들어간 목장들이 많잖아요. 여기 지금은 쉽지 않지만 3월에 목장이 새롭게 출범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몸인 새로운 목장 식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크심이 보이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이 원하는 일을 내가 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는 욕구를 내재하시는 성령님께서 불일 듯 일으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성령님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한 이야기 지켜내려고 막 애쓰고 안 돼 또 막 안타까워하고 또 그러면서 또 막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형제 자매가 이끌어주면 그걸 바라보는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보람되어 보이고 기쁘지 않아요? 대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대견하시겠어요? 마음껏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일단 예수님 곁에 머물러 봅시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할 때 또 다른 분에게 그런 당신의 삶이 기대가 됩니다. 시작.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2025년에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